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토요일 8시에 있을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송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는 이번에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설해마을에서 마찬가지로 드리게 되는데 송년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신년 예배를 바라보며 또 신년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아버지 이 자리에서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토요일 주일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녁 8시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주일 아침에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날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자기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물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송년 예배,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끝났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은 내일이니까 금요일이겠는데 내일 저녁 8시 이 설해마을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저녁 8시 설해마을에서 송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 아침 9시에 마찬가지로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른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행함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 실생활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같은 성경이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생활적인 면, 신앙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1장 1절 야고보서의 가장 첫 문장은 뭘로 시작할까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안하노라. 자, 우선 야고보가 자신을 어떤 위치에 놓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종 그러면 다른 말로 노예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기분 나쁜 말이죠. 이 종놈아 이런 말을 누가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위치 선정, 영적 좌표를 잘 찍는 일이죠. 제가 간혹 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볼 때 영적 좌표를 잘못 찍는 사람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대단한 건세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니 못났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진짜 자존감, 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놓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한지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 나누라. 자기 자신을 종으로 보았다면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12지파에는 수많은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들을 보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눈은 어떻습니까? 긍휼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제들을 보는 눈이 긍휼의 눈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나의 믿음의 친구들을 보는 눈은 긍휼한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흩어져 있던 12지파는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로 믿지 않는 가문에서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핍박하지 않더라도 외로울 수도 있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야고보란 인물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실제적으로 그는 리더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들에게 그러한 시선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 한 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합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옆에 교회,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러한 긍휼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야고보는 본론의 얘기를 꺼냅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2절부터 4절까지를 이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실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우리가 왜 공부할 때 보면 이론편이 있고 실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절부터 4절이 이론이라면 5절부터 8절이 실제입니다. 무슨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선 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물론 믿음의 시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죠. 근데 그러한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진짜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의 사교 집단이라면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사교 집단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수하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가 생겨나면 두렵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 이론편이 2절에서 4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쁘게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은 무엇입니까? 실제와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당하는데 아유 좋아. 나 오늘 시험 당하니까 너무 좋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시험 당하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기 때문에 사람을 잡고 혹은 교회 나와 기도라도 하면서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겠죠. 자, 첫 번째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시험에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첫 번째 이론에 얘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두 번째 이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히려 나의 인내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제가 제 표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인내라는 것도 결국 성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사람을 성숙하게끔 만듭니다. 어떠한 그 유혹을 이겨내면, 시험을 이겨내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네가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네가 인내를 만들어내서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시험의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실패하지 않고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첫 번째, 인내를 통해 성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거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 거목이 되는데 시험 없이 영적 거목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영적 거목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 없이 영적 거목이 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을 봤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죠. 아유, 목사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야고보가 실제 처방전을 줍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과하려면 기쁘게 여기려면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려면 나중에 영적 거장으로 거듭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떠야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기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고통과 아픔을 기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자녀가 느닷없이 갑자기 엄청난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고 좋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꽤 경과되어야지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 이론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실제가 기도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줘도 째째하게 줍니다. 사람은 줘놓고도 생생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꾸짖습니다. 네가 이걸 잘했어야지 이러면서 위로는 그냥 오히려 혼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 두 번째입니다. 실제 두 번째.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불신을 종식시키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자꾸 불신이 생겨납니다. 의심이 생겨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또 의심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거든요. 이 기도해놓고도 이거 일어날까?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의심하고 뒤돌아서서는 불신합니다. 아니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아니 그거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청방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시험을 통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적 거장까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포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조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과 조금 다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양다리 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데 저쪽도 생각하면서 구하고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거장이 되고 싶다.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확실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영적 거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다 보면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벌써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완전히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으려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치닫는 나의 생각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세 번째 실제 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자는 도리어 구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성숙으로 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눈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게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1절부터 8절에서 얘기했던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얘기와 이 9절에서 11절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갑자기 왜 물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맥상 맞지 않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의 예시라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합니다. 앞에 나왔던 2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의 예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 부자 보고 너는 너의 아주 가난함을 자랑해라.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너의 부요함을 자랑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자랑하라는 뜻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낮은 형제도 높음을 사모하면서 그런 시기 질투로 인생을 허비시키지 말고 부한 자도 자기의 지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달리 말하면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활 형편, 너의 환경을 보고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하라. 그게 오늘 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의 이그젬플, 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냐 하면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의 눈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라질 것들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인내,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고 또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성숙해서 영적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 세상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이라는 그 경계선에 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 보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죽기로 각오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시험도 패스해 주시고 고통과 아픔도 떠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러한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이러한 눈을 갖고 살아가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도 나에게 두려움을 심고 불신을 심고 의심을 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볼 때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고 구비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쉽지 않음을 알고 실제적인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할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려는 두 마음을 품으려고 속삭이는 그 세상의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속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잘됨과 번영을 절대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는 자기를 종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잊지 않았던 그처럼 저도 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도 저는 종입니다. 종임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시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교회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 갖고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